창세기 33장.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 말씀에 그 이삭의 100배의 축복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그 이삭의 100배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기를 또 기도하고 또 그런 축복 기도 또 안수기도도 하고 또 오늘 또 그 기도를 할 것이고 그래서 또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이삭의 100배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도록 특별 헌금을 이제 하라 그랬는데 특별 헌금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또 우리 대표 담임 목사님이신 조 목사님께 또 기도 받으라 또 그래 했고 또 개인적으로 받아도 되고 또 여기서 또 같이 또 안수기도 할 때 그래 받아도 되고 또 그래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몇 분이 이제 특별 헌금도 하셨는데 혹시 또 이렇게 감동을 받은 분들 중에 아직 못하고 있는 분들은 이 부흥성이 끝나기 전에 다 헌금하시고 또 그 이삭의 100배 축복이 내 축복이 되도록 확정을 딱 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함으로 받고 행함으로 받고 능력은 기도로 받고 그래 한다 그랬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바로왕 앞에 가서 말해라. 그래서 목숨 걸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김정은의 앞에 가서 말해라 하는 거거든.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모세되는 거예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벌거벗고 3년을 다녀라. 그래서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 다 이렇게 벌거벗겨서 잡혀간다. 멸망한다. 그걸 이제 실물 교육하는데 이사야가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호세아 같은 경우는 이 창녀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래서 그렇게 남의 아이를 낳고 하는데도 계속 데려오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그렇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아무나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걸 또 바치는 거예요. 아무나 복을 받는 게 기복신앙 그런데 기복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기복신앙 그래. 하나님께 복 달라는 거는 성경적인 신앙이지. 성경신 우상에게 미신에게 복 달라는 게 기복신앙이고 그리고 우상들의 기복신앙이 뭐냐 그러면 그냥 절만 하고 돈만 던져주고 그 다음에 살기는 지 맘대로 살고 사는 거는 간섭하지 말고 복만 달라는 거래. 복만. 그게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 그게 기복신앙이거든. 교회도 기복신앙적인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냥 뭐 대충 예배하고 자기 복만 달라 그러고 살기는 지 맘대로 살고 그거는 이제 기복신앙이지. 그거는 뭐 되지도 않는 거고. 그래 살아가지고는 구원받기도 힘들고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말씀대로 못 사니까 늘 회개하고. 근데 그런 자들은 회개도 안 해. 지옥 갈 자들은 회개도 안 해.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축복과 응답을 받을 자들은
참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는, 여러분 보고는 절대로 뭐 숭배하라라든지 무슨 뭐 호세아처럼 그런 창녀를 데리고 살아라든지 이사야처럼 벌거벗고 실물교육을 시키라든지 절대 그런 소리를 안 해. 왜냐하면 우리는 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이 내보고 또 숭배하는 음성을 들려주면 어쩔고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절대로 그거는 할 만한 사람에게 주지 아무나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우리는 기도라도 열심히 하고 목숨 바치 하고 예배라도 목숨 바치 하고 전도라도 목숨 바치 하고 헌신 봉사라도 11조라도 헌금이라도,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이래 성령의 감동을 주신 분들이 들어있는데 그 감동이라도 목숨 바쳐서 다 순종을 하고, 그러면 그 이삭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거든. 이제 앞으로 흉년이 본격적으로 올 텐데 이삭의 축복은 흉년 때에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거든. 흉년 때에. 그게 이제 진짜지. 죽음의 골짜기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주사파로 동성애로 차별금지법으로 본격적인 흉년이 올 텐데 그때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이삭의 복을 받아야지. 이삭의 100배의 복을 받아야지. 100배. 그래서 이 흉년 때 100배의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그래 특별한 걸 바쳐서 그렇게 안수기도를 받고 이삭의 100배를 복을 받으라 그런 감동이 왔을 때 그거라도 목숨을 바쳐야지. 뭐 순교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우리는 뭐 벌거벗고 다니고 우리는 이삭 바치고 그럴 수 재산 다 바치고 그거는 못해.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도 안 해. 네 이삭 바쳐라, 네 재산 절반 바쳐라 그런 소리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이 안 들려. 그거는 우리는 깜이 안 되니까. 그러나 이렇게 흉년 때에 이삭의 100배의 복을 받도록 너가 이번에 바치고 기도받고 흉년 때에 승리해라 그런 감동을 줄 때 그거는 순종해야지. 그거는 목숨 바쳐가지고. 근데 감동받은 자들이 했는데 감동받은 자들 중에 한두 명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야곱이 이제 하란 땅에 도망갔다가 외삼촌 집에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 그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 창세기 33장의 내용이에요. 20년 전에 이 장자의 축복권을 이 야곱이 가로채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에서로 가야 되는데 장자인 에서가 받을 것을 차자인 야곱이 가로채버렸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래서 그 일로 형이 죽이려고 해서 그 길로 도망을 가는 거죠.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풍찬노숙하면서 그 길이 한 800km 정도 돼요. 여기 부산에서 아마 저 백두산까지 될 거예요. 그걸 걸어가는 거죠. 얼마나 위험해요. 그때는 강도도 많은데 들짐승도 많은데.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야 하나님이 우리 고향 부엘세바에 있는 줄 알았더만 여기도 계시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 몸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배웠고 그래서 또 서원하고 드디어 외손 집에 도착합니다. 가니까 이제 그 딸 레아와 라헬이 있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 4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 11명의 자녀를 낳고 베냐민은 이제 이쪽 다시 돌아와서 베냐민 낳아요. 그렇고 큰 부자가 돼요. 하나님 축복해가지고 14년 동안이나 외삼촌에게 당하고 머슴살이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야지 수년 내에 외삼촌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이제 돌아가야 되겠구나.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20년 만에. 금이 환영하는 거지. 그랬더니 이 외삼촌이 또 사람들 데리고 와서 야곱 죽이고 재산 다 뺏어가려고. 근데 하나님이 다 막아줬어. 하나님이 안 막아주면 살 수가 없어. 오늘 우리도 그래. 하나님이 영육간에 보호해야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무슨 코로나든지 무슨 질병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나는 무슨 불치의 병이든지 얼마나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 우리는 하루에도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위를 지나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어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살지. 내가 무슨 뭐 교통신호를 잘 지켜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보약을 잘 먹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조심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수많은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아주 해구산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줘서 어떤 창도 칼도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보호해 줬기 때문에 그 외삼촌이 군대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 그래도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고향을 향하여 갑니다. 고향을 향하여 가는데 이번에는 형이 에서가 야곱이 이제 돌아오는 걸 알고 이제 형이 에서가 또 야곱을 죽이러 사병 데리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수백 명의 사병을 데리고 400명의 사병을 데리고 그렇게 죽이러 오는 거예요. 이제 또 꼼짝없이 죽게 되었네. 그러니까 외삼촌을 극복했더니 이제 더 큰 적을 만났어. 늑대를 피했더니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호랑이를. 이야, 첩첩산중이야. 이 인생길이야, 인생길. 여러분, 이 어려움을 한번 이겼다고 해서 그걸로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네 손에 든 금을 놓지 말아라 그랬어요. 한 번 이겼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이게. 한 번 승리했다고 될 일이 아니고, 한 번 은혜 받아서 될 일이 아니고, 한 번 능력 받아서 될 일이 아니고, 한 번 문제를 이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더 큰 놈이 온다니까, 더 큰 놈이. 천국 갈 때까지는 계속 긴장해야 돼. 계속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마음 놓고 있다가는 그냥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항상 기도, 범사에 감사하고. 이 천국 가는 자전거를 우리가 타고 있거든.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됐지 하고 쉬는 순간에 넘어지게 돼가 있어. 넘어지게. 영적 자전거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쥐어야 돼. 계속 졌어야 돼. 계속 졌으면 어째서 하노? 그러면 하나님이 더 힘을 주신다. 더 힘을 주신다. 안 젖고 있으면 힘 다 빠져버려. 더 죽어. 계속 젖고 있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줘가지고 더 힘이 생겨. 그래. 달려가도 고단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오름같이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죽음의 골짜기를 한번 피했더니 이 더 큰 호랑이가 더 죽이려 오는 거예요. 야곱이 너무 힘들지. 너무 괴로운 거지. 고난이 많아. 인생길은 고난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허락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도 허락해 놓고 이 악한 자들도 허락해 놓고 죄도 허락해 놓고 이 주사파도 허락해, 동성애도 허락해 놓고 주사파도 이 차별금지법도 허락해 놓고 이렇게 많아요. 병도 허락해 놓고 부도도 허락하고 이 악한 자들도 허락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이 드는지 몰라. 그걸 다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금만 방심하면 이 많은 적들 앞에서 그냥 팩팩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방심하면 안 돼. 어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오늘 더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더 힘을 주시지. 아이고야, 일주일 기도했다고 이제 일주일 쉬자 그러면 그대로 끝이야.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이제 좀 한 달 정도 휴가 갔다 오자 그러면 한 보람이 없어. 끝이야. 더 기도해야 돼. 저는 뭐 40일 금식 한 게 아니고 살만 빠졌지 별의별 걸 다 먹어가지고 힘이 넘쳐.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로 이제 그만둬서 이제 이것저것 먹어. 이렇게 뭐 제대로 40일도 안 하면서 괜히 40을 채웠다 그러면 또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이제 먹고 그렇게. 그런데 참 이 인생은 이 고난이 많아요. 환난이 많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래야 겸손해지고 그래야 계속 기도하지. 안 그러면 내 원하는 대로 금방 돼버리면 안 그래도 교만한데 없어도 교만한데 무식해도 교만한데 있어봐 뭐 얼마나 교만하겠어. 딱 지옥 가기 알맞지. 딱 지가 막이 루시프가 따로 없어 루시프.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렇게 많은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더 큰 고난이 밀려오니까 또 믿음이 다 떨어진 거예요. 죽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장깨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위기에 닥치면 저절로 장깨가 나와. 그때는 또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 하늘의 지혜가 와야 되는데 장깨만 늘어. 이래가지고는 큰 역사가 없어요. 근데 야곱이 딱 장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마음을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선물을 1진, 2진, 3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죽이러 오다가 군대를 거느리고 오다가 많은 이 소떼 양떼 보고 이게 뭐냐? 동생 야곱이 형님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거 받고 이제 마음을 풀어. 20년 전에 원한을 다 풀으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에서가 20년 전에 원한이 그 몇 개 선물 받아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막 치고 들어오면 또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받으시라고. 그것도 뚫고 지나오면 또 세 번째 선물, 어마어마한 선물, 그거 받고 마음을 풀으라고. 근데 그걸 뚫고 뭐 그 다음에 이 야곱이 또 그 아내와 자녀들을 또 1진, 2진으로 나눠가지고 말이지. 이 3진까지 나눠가지고. 맨 앞에는 종들과 그 자녀, 이 종 출신 첩들과 그 자녀들 앞세요. 그 다음에는 이 레아와 그 자녀들 앞세요. 그 마지막에는 이제 라헬과 자녀들 앞세요. 그리고 야곱은 그 야복강을 안 건너가고 그 상황을 주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차하면 이제 도망가려고 자기라도 살아야 된다 이거지. 나쁜 놈이지 이거. 가족 다 죽이고 지 혼자 살려고. 그 어째 그 살겠노? 가족 다 죽고 자식 다 죽고 그 어째 살겠어? 그런데 지 혼자 살려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아주 이 집 내력이 그래. 내력이 이 집이. 아주 그러니까 딸하고 결혼할 때 그 어머니를 본다잖아. 그 어머니를 보면 그 딸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근데 이 집 내력이 그래요. 이게 아브라함도 이 애굽에 가가지고 마누라 팔아먹고 지 혼자 살려고 말이지. 그것도 2번씩이나. 인간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삭도 그러네. 이삭도 부전자전이라 이게. 그 피가 어디 못 가. 아이고 그 좋은 건 안 배우고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말이지. 자식을 놓으면 꼭 좋은 건 안 닦고 나쁜 거 담대. 그 죄성이 있어서 그런가 봐. 그런데 이 야곱도 그런 거야. 처자들 다 죽게 하고 지 혼자 살면 뭐 하겠다고 맨 뒤에 남아가지고 지 혼자도 살려고 그러느냐고. 참, 그러니까 이래 보면 우리가 이 야곱보다 훨씬 나아, 훨씬 나아. 우리는 적어도 그래는 안 하잖아. 죽어도 같이 죽자 이러지. 내 혼자 살겠다 그러지는 않지. 이 한국의 대부분의 남편들은 훌륭해요. 특별히 예수 믿는 남편들은 훌륭해요. 가족을 위해서 사명감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남편들 훌륭해. 물론 이렇게 객기도 부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속 뒤집힐 때도 많지만은 그래도 그 중심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잖아. 하나님, 모든 십자가는 나에게 주고 우리 집사람은 어쨌든 공주같이 살다가 공주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한국 남편들은 그런 마음이 많아요. 가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많고 묵뚝묵뚝해도 그런 책임감이 있어요. 훌륭하지. 그런데 이 야곱이 혼자 살려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가 돼요. 혼자. 다 혼자가 될 때가 옵니다. 큰 병에 걸리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자기 혼자 감당해야 돼.
큰 부도가 나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 송창식 그 가수, 옛날 가수, 쨍하고 했더라. 그 송창식 가수. 송대관. 송대관. 같은 송씨네. 다행이다. 그 부인이 뭘 이렇게 투기를 뭐 잘못해가지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300억 빚이 졌다잖아, 300억. 그래서 그 일로 송대관 씨가 교회 와가지고 옛날에 어릴 때 신앙이 좀 있었나 봐. 잘 나가니까 세상으로 갔다가 이제 그래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제 주님께로 와서 그렇게 하는데 그 300억을 어떻게 갚겠어요? 그리고 자기 집부터 해가지고 재산 다 처분하니까 한 150억 되더래. 그 남은 150억. 그걸 어떻게 가기? 1억도 벌기 힘들지. 그 전성기 때도 아닌데. 그런데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한 10년 만에 그 150 다 갚았다는 거야. 하나님 도와줬겠지. 자, 그래서 이 훌륭하지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자기가 다 책임지고, 야, 하여튼 훌륭한 남편들이 한국에는 참 많아. 그런 책임감이 있어, 책임감.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리라 하는 그런 책임감들이 있고 그래요.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이제 혼자라도 어떻게 해볼 심산으로 맨 뒤에 남았는데 이제 혼자 있으니까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혼자 된다고 너무 낙심할 거 없어요. 너무 절망할 거 없어요. 어차피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는 아무도 같이 갈 수가 없어. 혼자 가야 돼. 그때는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거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혼자가 되면 주님하고 같이 있고 기도하고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또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불면증이 없어. 불면증이 없어. 잠 안 오면 철하면 되고 할렐루야지. 뭐 걱정할 게 없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지금 잠이 와서 탈인데 잠 안 오면 좋지 뭐. 이렇게 하루 종일 막 성경 읽고. 어떤 분이 이렇게 불면증 된다고 나한테 상담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걱정할 거 없다고 계속 기도하라고. 계속 기도. 그래서 몇 번 기도하더니 잠을 잘 자더라고. 잠을 잘 자더라고. 너무 피곤하니까. 낮에 자꾸 잠을 자니까 불면증이 밤을 못 자지.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막. 그래서 결국은 혼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돼도 그때 주님이 또 더 강하게 역사해요. 세상 친구 나를 버려도 나는 외롭지가 않아요. 주님이 그때 더 강하게 역사하니까. 목사들은 너무 바쁘면 안 좋아. 목사들은 어차피 혼자 있어야 돼. 너무 목사들이 세상 친구 많고 또 교회 친구 많고 목사들 친구 많아가지고 이 목사가 인기가 좋아가지고 여기서 오라고 저기서 오라고. 그러면 영성 다 죽어. 영성 다 죽어.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목사는 오란 사람이 없어야 돼. 혼자 있어야 돼. 혼자. 그래서 혼자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과 깊이 묵상을 해야지. 목사가 말이지 너무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럼 영성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날라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들은 어쩌든지 좀 외롭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외롭게 사는 훈련을 그렇게.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이 야곱이 혼자서 뭐 하겠어? 기도하는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자기를 다짜고짜 멱살 잡고 막 너무 떨려하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에서가 보낸 자객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안 죽으려고 막 발부둥 치는데 좀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능력이 많고 힘도 센데 자기를 죽이지는 않아. 오히려 막 보호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깨달았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나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모양이다. 보니까 벌써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짐승들도 자기를 도와주는 줄 다 알아요. 돌고래는 또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사람도 보면 알지. 근데 자기를 도와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고 막 그때부터 야곱이 오히려 그 사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밤새도록 엎치락뒤치락 실험을 하고 싸움을 하고 이제 이분이 자꾸 가려고 그래요. 안 된다고, 나에게 응답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새벽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야 할 때가 됐다, 나와라. 그러니까 안 놓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 야곱이 한도뼈를 탁 쳐버려요. 그래서 다리가 위골이 되었어. 다리 병신이 되었어. 이제 다리를 이제 걷지도 못해. 질질 끌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전에는 어쩌하면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도망도 못 가게 생겼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는 더 붙들고 늘어지는 거야. 응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형 예서가 400명 데리고 나 죽이러 옵니다. 더 붙들고 늘어지는 거야. 여러분, 응답을 받으려면 붙들고 늘어져야 돼. 붙들고 늘어져야 돼. 한번 기도하고 안 된다 포기해버리면 안 돼. 기도하는 것과 반대 일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지고, 기도할수록 더 병이 심하고 부도가 심하고 악한 자들이 강해지고 이제 소망이 없고, 그럴수록 더 붙잡고 늘어져야 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포기를 포기시켜야 돼. 낙심하고 의심하는 자는 무엇을 얻을 줄 생각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요술 램프가 아니에요.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뜸을 많이 들은지 몰라요. 그 뜸을 들이면서 우리를 이제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복 받아도 지옥 가지 않도록, 복 받아도 이건 내게 아니고 다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뜸을 들이고. 그래서 오래 기도하게.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시간을 확보하세요. 기도 시간.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걸 중단하고 하루에 1시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루에 1시간 기도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은 꼭 채워. 시간 채우기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뭐 시간 채우는 게 중요하노. 예수님이 1시간이라고 말했다니까. 원아워. 시험에 들지 않도록 1시간도 기도 못하느냐. 원아워. 그거는 기본이야, 기본. 이 부부가 시험 들면 안 되거든. 가정이 시험 들면 안 되거든. 내가 시험 들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걸 방지하니 하루에 1시간 기도해. 그래 1시간 기도를 채워야 돼. 그래서 방언도 하고. 이 박종원 집사가 쓴 책에 보니까 하루에 7시간 기도하니까 이분이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 늘 병에 시달리고 안 좋고 답답하고. 그래서 작심하고 이제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제대로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루에 5분도 기도 못하는 거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뭐. 그래서 시계를 보고 기도했다잖아. 실컷 기도하고 눈 떠보면 1분밖에 안 지났대. 그래 다시 기도한대. 실컷 기도. 그러면 또 1분밖에 안 지나. 그래가지고 5분을 무조건 채운대. 그래서 한 달 동안 내 5분 기도. 5분이 되니까 그 다음에 10분 도전하고 20분 도전하고 30분 도전, 1시간 도전하고 몇 달 만에 6개월 만에 이 1시간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늘어가지고 마지막에는 7시간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면서도 지점장 노릇 다 하고 잠은 2-3시간밖에 안 자고 그래도 이 하나님이 힘을 줘서 맑게 아주. 그래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래는 못하더라도 하루에 1시간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방언까지 하면은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 좋지. 방언까지 하면 2시간, 3시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유추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1시간 기도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2시간 기도. 가정이 시험 들지 않도록. 교회가 시험 들지 않도록 3시간 기도. 그 다음부터는 막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철학기도 한 거예요. 철학기도. 그것도 환도뼈가 막 부러지고 말이에요. 사투를 벌이는 거죠. 응답 받으려면 환도뼈가 부러져야 돼요. 환도뼈가. 제일 힘쓰는 데가 이 허리뼈, 환도뼈거든. 허리에서 힘이 나와서 막 둘러매고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막 부러뜨려져 버렸어. 이분이 쳐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래도 안 놓는 거야.
대단하죠.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환도뼈가 부러져야 돼, 환도뼈가. 그래야 응답이 된다고. 교만의 환도뼈가 부러져야 돼. 미움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세상 좋아하는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보다 돈 더 믿는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보다 사람 더 믿는 환도뼈, 내가 의지하는 거 환도뼈, 무슨 어제 이야기했지. 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무슨 이런 로또나 비트코인이나 그런 거 안 돼. 그 환도뼈 다 부러져야 돼. 그리고 내 교만의 환도뼈, 혈기, 이 이기심, 이 환도뼈 다 부러져야 돼. 박살이 나야 돼, 박살이. 가루가 돼버려야 돼, 가루가 돼버려야 돼. 더 깨어져야 하리, 더 부서져야 하리. 자존심, 죄악된 자존심, 교만한 자존심이 박살이 나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많은 시련과 환난과 연단과 질병과 죽음의 골짜기와 이런 걸 많이 주는 거야. 환도뼈 부서지라고. 교만의 환도뼈, 세상 의지하는 환도뼈 다 부러지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 소망하는 환도뼈 다 부러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라고. 그런 많은 시련과 환난과 이 고난이 오는 거예요. 환도뼈 부러지. 환도뼈가 박살이 나야 돼. 가루가 돼야 돼, 가루가 돼. 하나님이 이 소제를 받을 때 알갱이는 안 받아. 소제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거든. 하나님 받으시는 곡식 제사는 가루가 돼야 돼, 가루가 돼야 돼. 더 부서져야 하리, 더 낮아져야 하리, 더 겸손해야 하리, 더 순종해야 하리, 더 깨어져야 하리. 참, 인간이 깨어지기 힘들어요. 인간이 겸손해지기 힘들어요. 얼마나 속속들이 죄가 있는지. 그렇게 깨지고 무너지고 그래도 아직도 지가 살아있어. 아이고, 이게 고래심줄보다 더 세요, 더 세. 참 힘들어. 그러니까 한번 은혜 받아야 돼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한번 치료받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날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래도 그 다음날 또 이 죄가 올라온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놈하고 또 싸워야 돼.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돼.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백전백패야. 우리는 육을 이길 수가 없어. 죄를 이길 수가 없어. 뛰어넘을 수가 없어. 이거는 그냥 누르는 수밖에 없어. 탁 깨어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승리할 수가 없어. 이 야곱이 환도뼈가 이제 탁 부러졌어.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분이 응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가 네 정체성이 뭐냐? 네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너 자신을 알아라 그랬거든. 나라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꽃이라 그랬어. 10일만 반짝이다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래 가지 않아요. 잠시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반짝 역사하더라고. 막 줄 때가 있어. 막 은혜를 줄 때가 있어. 그때 확 받아버려야 돼. 영육간에 막 채워줄 때가 있어. 그때 확 받아버려야 돼.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더라고. 그때가 있더라고. 은혜 받을 때 은혜 받는 자리에 확 붙잡아 버려야 돼. 성령 받을 때 받아버려야 되고, 하나님 축복 줄 때 확 열심히 하고, 기회 있을 때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고 있을 때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더 보여주지. 앞으로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 네 인생이 무엇이냐? 안개라 그랬어. 자욱해도 햇살 한번 비치면 끝이야. 네 인생이 무엇이냐? 풀이라 그랬어. 그렇게 무성해도 찬바람 한번 불면 끝이야. 네 인생이 뭐냐? 먼지라 그랬어. 먼지라 그랬어.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이사야에서 보면 야곱은 말하기를, 성경은 말하기를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어. 지렁이 인생이야, 지렁이. 대단한 것 같아도 다 연약해요. 나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죽음을 이길 수 없고, 없어. 지렁이야, 지렁이. 거대한 적들을 이길 수가 없어, 내가. 네 인생이 무엇이냐? 이 욥기에 보면 구더기 인생이라 그래서 구더기 인생.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네 인생이 뭐냐? 죄악 덩어리야, 죄악 덩어리.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없어. 죄 지을 자유밖에 없어. 뭐 겉으로는 신사숙녀지만 속 들어가면 탄광이야, 탄광. 뼛속까지 죄악이라니까. 전적 타락이라니까. 다 별거 없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너는 너 주제를 아느냐? 너가 인생이 뭔지를 아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야곱입니다.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남의 발꿈치를 잡고 끌어내리고 지가 올라가는 자, 어쩌든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 그 야곱이거든. 내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드디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준 거지. 아기가 아빠하고 막 팔씨름하자 그래. 막 땀을 뺑뺑 흘리면서 이기려고 그래. 아빠가 져줘야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준 거야. 져준. 그래서 이름이 이제 바뀌어졌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거든. 축복의 이름으로, 의의 이름으로, 새 이름으로, 영광의 이름으로, 축복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그제서야 야곱이 알아서 그렇게 축복해주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곱이 천사 모양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름을 해석해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겼다. 그게 이스라엘이거든. 이스라엘. 내하고 씨름한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이셨구나. 처음에는 자객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자꾸 자기를 도와줄 것 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하나님 보내서 날 도와주라고 왔구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이래. 너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야. 이름을 바꿔줘. 하나님이셨구나. 순식간에 없어지길 천사인 줄 알았는데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셨어.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 모습으로 이렇게 종종 나타나요. 그건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브라함도 새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보니까 벌써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귀인이야, 귀인. 그래서 막 대접을 하죠. 그런데 두 사람은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러 가서 두 천사가 갔어. 성경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 있더라. 그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본 사람 모습으로 온 하나님,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신약에 그대로 왔어, 그대로. 구약의 예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 똑같아. 천국 가도 그래요. 천국 가도 천국 한 가운데 하나님 자리, 보좌, 왕이 앉는 자리 다 보좌가 있거든. 거기에 하나님 딱 앉아 있어. 보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래서 그의 모든 특별 영들이 또 24장로들이 또 그 자들이 보좌를 향해서 멸관을 던지며 경배하고 어린 양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러나오거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빛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영으로 역사하시고 보이는 분은 예수라. 보이는 분.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가면 다 알아. 예수님이네. 안 가르쳐도 다 알아. 이게 지혜가 천재가 돼가지고 완전해가지고 모세네. 언제 돌아가신 우리 집사님이네. 한눈에 다 알지. 그래서 이 야곱이 드디어 응답을 받은 거야. 저녁에는 울음이 왔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그랬어.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야복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 어쩌 하다가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도망도 못하고 한도뼈도 부러지고. 그래서 이제는 야복강을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 이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찬양하면서 건너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막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의 주만 보이도다. 막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다리를 질질 끌면서 그 야복강을 찬양하면서 감사해서 울면서 감격하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제는 아무 두려움이 없어. 지난밤에 하나님 만났거든.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 다리 질질 끄는 것도 아무 상관없어. 병신된 것도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이겼으니까. 이제 온 세상을 다 이길 수가 있어. 다리 질질 끌어도 그거 다 이길 수 있어. 그래 그 분야의 그 야복강을 지나가는데 새파란 새벽이 쫙 돋아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찬란한 태양빛이 쫙 비추는 거예요. 은혜의 빛이, 하나님의 축복의 빛이, 영광의 빛이 쫙 비추는 거예요. 그 서광이 비치는 거예요. 야곱의 앞길에 희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축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빛을 받으면서 찬양하면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 감격에 겨워서 눈물 흘리면서 충만해가지고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이제 에스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자들은 다 머물게 하고 자기가 제일 먼저 맨 앞장서거든요. 그전에는 맨 뒤에서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도망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이겼으니까. 이제는 죽어도 괜찮아.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 이겼으니까. 재산 다 뺏겨도 괜찮아. 형이 죽여도 괜찮아.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도 이겼는데 뭐 죽음도 이기지. 하나님도 이겼는데 모든 원수들 다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래 가는 거야. 그래서 드디어 형 에스겔만 20년 만에 만나는.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 만났더니 20년 원한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형제가 서로 끌어안고 서로 울고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화해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고 용서하고 용서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화해 못하게, 마귀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게, 절대로 미워하고 교만하고 원한 맺히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안 해. 그리고 원수 맺고 다 깨고 부수고 지옥 가도록. 그게 마귀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는 마귀 다 쫓아내고 다 용서하는. 그리고 다 하나가 되고 서로 울고 도와주고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거죠.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거죠. 천국 같은 인생길이 되는 거죠. 죽어서만 천국 가면 안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만나서 지난 죄를 다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화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화해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화해하고 하나 되고 부부가 화해하고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제들이 화해하고 하나가 되고 교회가 성도들이 화해되고 하나 되고 절대로 교회에서 원수 맺고 미워하고 욕하고 그건 다 지옥이야. 다 지옥. 그거는 목사라도 장로 권사처럼 다 지옥이야. 지는 천국 갈 줄 알지. 성경들 해야 천국 가지.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회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격려하고. 그래서 화해를 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 첫째는 용서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서를 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하나가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되고 마귀를 이기게 되고 이 땅도 천국이 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이게 화해가 안 되고 원한이 맺혀 있고 이런 복 못 받아요. 그거는 마귀가 왕노릇해요. 안 돼요. 성경 들어야지. 그래서 첫째로 먼저 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화해를 하려면 먼저 용서를 해야 돼. 용서를. 내가 피해자야. 피해자. 가해자를 용서를 해야 돼.
어떻게 용서하느냐? 이 가해자가 용서를 빌 때 용서해 줘야 돼. 무조건. 베드로가 그래서요. 주님, 내가 몇 번 용서해 줘야 될까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이 가해자에게 7번 용서해 줄까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용서해 주기 어려워요. 한 번 제대로 용서해 줘 봤어요. 힘들어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 3세판 3번까지. 그런데 3번도 어려워. 2번 용서해 주기도 힘들어요. 성령 충만하면 2번 용서해 줄까? 3번째는 진짜 어려워. 진짜 3번은 진짜 대단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4번째 그랬다 그러면 그동안 참았던 것까지 이자를 보태가지고 다 갚아줘야 돼. 그래도 속이 안 시원해. 그런데 이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줄까? 이거는 이건 완전 성자 수준이야. 성자 수준. 7번을 어째 용서해 주노 그거. 근데 예수님이 7번씩 7번 용서해요. 그건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부모는 자식을 계속 끝까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화해를 하려면 첫째는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가 잘못을 말할 때, 고백할 때, 시인할 때 무조건 용서해 줘야 돼. 몇 번이든지 간에. 7번씩 7번 하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죄인 줄 알지도 못하고 그래도 용서해 줘야 돼. 예수님이 그랬거든. 예수님은 자기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건 저들이 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용서해 준다니까. 저들이 몰라서 저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 하는 대로 해야 돼. 그게 십자가의 길이지. 3번째로는 원수까지 용서해야 돼. 원수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돼. 원수까지. 왜 이 가해자를 용서해 줘야 되느냐? 원수까지 용서해 줘야 되느냐? 첫째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네 원수 용서해 주라 그랬어. 너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려고 그랬어. 1만 달란트 같으면 20조나 돼. 근데 100데나리온 너한테 죄지은 자 그 용서 못 해주면 안 된다 그랬어. 100데나리온 나한테 죄지은 자, 그러니까 한 100만 원어치 죄지은 자, 더 크게 잡아서 한 1000만 원어치 죄지은 자, 그 용서 못 해주면 안 된다 그랬어. 하나님은 너에게 20조나 용서해 줬는데 너한테 100만 원, 1000만 원 빚진 자 용서 못 해주면 너는 안 된다 그랬어. 이 1만 달란트 용서받고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 지 친구가 지한테 죄 지었는데 그 용서 안 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감옥에 가요. 다시 감옥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피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줬어. 그게 이제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죄 지은 자 100데나리온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하고 돈에 손해를 주고 인격에 상처를 주고 또 나를 험담하고 또 온전치 못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그거를 그게 100데나리온인데 그거 용서 못하면 너는 다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불행의 감옥에, 저주의 감옥에. 그래서 아무리 기도도 응답이 안 돼. 그 감옥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 나의 가해자에게. 이런저런 피해를 많이 줬잖아. 근데 그것은 나에게 100데나리온 피해 준 거고 내가 하나님부터 용서받은 거는 1만 달란트 20조 용서받은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도 20조 용서해 줬으니까 니한테 죄 지은 자 100만 원 1000만 원 죄 지은 자 용서해 줘. 그거 용서 못하면 너는 다시 감옥에 잡혀가는 거야. 이 불행의 감옥에 응답 없는 감옥에 기도해도 안 되는 감옥에 질병의 감옥에 부도의 감옥에 이 파탄의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무조건 용서해 줘야 돼. 우리 무조건. 그 다음에 왜 가해자를 용서해 줘야 되느냐? 심판은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심판할 수가 없어.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살도 못해, 자살도. 내 생명이 아니니까. 그래서 에스겔 16장 6절, 6장 16절. 거기에 보면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더라도 살아남으라 그래서 살아남아. 나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아이고, 더러운 세상. 자살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죽고, 그거는 지옥 갈 죄야, 지옥 갈 죄. 나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나는 피조물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나의 가해자를 심판하지 못해. 예수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은 모르니까 100배나 더 갚아도 되고, 어차피 지옥 갈 건데, 그래 할 거지.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아무리 피해를 줘도 나의 가해자에게 내가 심판을 못해. 그 다음에 왜 우리는 나의 가해자에게, 원수에게 갚으면 안 되느냐 그러면, 내가 그 원수를 이길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원수를 이기려면 그 원수보다 내가 더 악한 자가 돼야 되거든. 우리는 그래 할 수 없어. 우리가 데모를 하더라도 말이지, 신사적으로 하고 그런 거지. 우리는 주사파처럼 막 죽창 들고 경찰 찔러 죽이고, 우리는 막 신나 뿌리고 자살하고, 우리는 그래 못해.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럼 다 지옥 가거든. 우리는 한계가 있지.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갚을 수가 없어요. 가해자를 무조건 용서해야 돼, 무조건 용서해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래야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래야 되고, 복 받을 자는 반드시 그래야 되고, 이게 안 되면 다시 감옥에 간다니까. 축복이 없어, 축복이 없어. 응답이 없어. 치료가 없어. 승리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가해자를 용서해야 돼. 어떻게? 억지로.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냐고, 인간이 돼서. 못해. 원수를 용서해 어림도 없지. 나한테 100만 원 꼬가고 갚지를 안 해.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해, 죽을 때까지. 꿈에 자꾸 나타나, 그거는 못해. 네가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했지, 죽을 때까지 안 이어져. 안 잊었어. 마이가 자꾸 충동질해. 네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하지 말고. 귀신이야, 귀신 그거. 귀신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지. 생각들 해대면 안 돼. 우리는 용서를 못 해요. 어떻게 용서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억지로 하는 거지.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거거든. 좋은 것은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공부는 하기 싫어도 열심히 해야 돼. 군대에서 훈련하기 싫어도 피땀을 해야 돼. 그래야 전쟁 때 살아남지. 좋은 것은 억지로 해야 돼. 양약은 쓰더라도 억지라도 먹어야 돼. 애들 먹기 싫어도 막 숟가락으로 입 벌려가지고 막 먹여버려야 돼, 그거를. 그러니까 좋은 거는 억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가해자 용서하는 거는 억지로. 자연스럽지가 않아. 손영은 목사님 같은 그런 성령 충만한 성자도 그 자기 두 아들 죽인 빨갱이 학생 용서까지는 했는데 양자까지 삼으라 그래가지고 용서까지는 막 됐는데, 그런데 양자까지 삼으라 그러니까 이게 될 일이냐고. 그래서 한 2달 동안 몸져 누워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해야 되겠고, 끔찍해서 같이 살 수도 없고, 2달 동안 몸져 눕고, 그리고 양자로 삼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지. 근데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진짜가 되고 성령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해자를 용서하느냐? 말로 선포를 해야 돼. 말로 선포를 해야 돼. 내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내가 그때 그 사건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이 말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이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거든. 하나님이 말하면 이루어지듯이 사람도 말하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육 안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연약한 말하지 말고, 불신의 말을 하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남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건 다 귀신이야.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원수는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놈을 죽여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랬으니 내가 용서합니다. 억지로 해야 돼. 그것도 억지로.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말해야 돼. 억지로 말해야 돼. 말의 능력이 있으니까 억지로 내가 이 악한 놈을 용서합니다. 이 나에게 상처 주었던 이것을 내가 용서합니다. 이 남편이 나에게 언제 그렇게 한 거 내가 다 용서합니다 하고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야 돼. 그래야 내 속에 꽈리를 틀고 있던 이 귀신이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게 자꾸 나와요. 네 옛날에 그랬지. 그래. 이거 뭐 이 부인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 나는 다 잊어버리는데 이 아내들은 안 잊어버리는 것 같아. 머리가 좋은가 봐. 때만 되면 그게 나오대. 때만 되면 뭐 또 아멘이야. 때만 되면 나오대. 그걸 풀어버려야지. 그럼 꽈리 틀고 있는 뱀을 쫓아내버려야지. 그거 들고 있으면 병 된다니까. 축복도 못 받고. 그래서 선포를 해버려야 돼. 내가 이런 것을, 이런 사건을 내가 용서합니다. 억지로라도 용서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희한하다니까. 그래, 처음에는 억지인데 나중에는 막 성령의 역사가 진짜가 돼버리거든. 그 다음에 이 가해자를 용서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러면 되는 거지.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해야 돼. 그럼 뭐 다 천사가 되는 거지.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 돌 던져서 돌 무더기 만들어 죽이는 것들 꼭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니까 꼭 예수님처럼 저들이 몰라서 저렇습니다. 용서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를 무조건 해요. 화해를 위해서 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야 이제 귀신도 떠나가고 어둠도 물러가고 그리고 축복도 임하고 영광이 나타나고 그거 용서가 돼야 내가 2차 피해를 안 입는 거예요. 이 고속도로 다니다가 충돌 사고 나고 이러고 막 밖에 나와가지고 막 얼쩡거리고 뭐 이러다 또 죽는 거거든. 고속도로는 차들이 막 고속으로 막 달리기 때문에 정지가 안 돼.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여. 내가 이 가난 수양관에서 밑으로 이게 내 빨리 달리는 걸 좋아해. 그래서 하는데 와, 이거 어떤 데 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잘 안 보여요.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2차 피해를 안 당하려면 빨리 밖으로 나가버려야 돼. 그 열정거렸다가는 그런 사고가 참 많거든.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억울함을 당했는데 가해자를 용서 안 해버리고 속에 틀고 있으면 내가 2차 피해를 당한다니까. 그것 때문에 복도 안 되고 마귀가 역사하고 왕노릇하고 병 생기고 되는 게 없고 막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억지로라도 말로 용서합니다 선포해버리고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흐물흐물해져요 마귀가. 그리고 해결이 돼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 내가 피해자가 아니고 내가 가해자일 경우 그럴 경우는 이제 내가 용서를 받아버려야지. 오늘 본문의 야곱은 가해자거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래서 형으로 하여금 철천지 원한에 살게 하고 또 그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밀려나게 하고. 그 이제 가해자지.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화해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용서를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줬을 때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첫째는 이제 인정을 해야 돼. 내 죄입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뭐 교인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인정을 참. 그런데 거기서 변명하고 말이지. 또 나도 잘못했지만 니도 좀 잘못. 이래 되면 이제 다 깨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걸 안 하는 게 나아. 용서를 구하려면 무조건 인정해야 돼. 내 죄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이렇게 받아내려면 이 야곱처럼 그 전날 밤에 하나님하고 기도의 실험을 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버려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 그 20년 원한이 말 한마디로 그게 용서가 되겠어요? 더 화나지. 그게 언젠데 이제 그따위로 말하냐고. 더 기분 나빠. 그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용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가지고 기도의 승리자가 돼야 돼요. 한도뼈가 부러지더라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용서를 구하려면 기도 많이 하고 그 피해자에게 가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그 당사자에 가서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용서가 되고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께만 회개하지 그러면 안 돼. 물론 당사자가 돌아갔을 경우에는 뭐 그 자식들에게라도 뭐 이렇게 보상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잘못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됐다 이렇기 때문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거기 보면 이 살인자가 남편을 죽였는데 그래서 이 아내가 교회 가서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은혜 받고 이제 그 원수를 용서해 주려고 교도소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살인자가 그 교도소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자기도 막 예수 믿었다 그러면서 용서해 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용서 필요 없다. 나는 하늘부터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용서 안 해줘도 나는 이제 다 천국 가고 나는 이제 다 평안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아내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진리가 아닌데 이게 기독교면 나는 잘못 믿은 거다. 그래서 막 방황하게 돼요. 떠나게 돼요. 그런데 그거는 기독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영화고 원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에 가서 또 회개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속건제가 그거거든. 5대 제사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중에 속건제가 성물에 대한 죄를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회개하는 제사 방법이 속건제 제사예요. 속건제 제사. 속건제 제사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 짓는 죄도 하나님께 짓는 죄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왜냐하면 또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아들 딸들에게 죄를 지고 하나님께 지은 죄지.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 당사자에 가서 또 회개하고 사과하고 물질에 손해를 줬으면 그 물질에 5배 보상해 주고 이게 속건제거든. 그래야 제가 완전히 씻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거 놔두고 먼저 형제에 가서 형제한테 회개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또 축복의 예배를 드려라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회개를 잘해야 돼. 그래야 용서받고 하나가 될 수 있어. 화해가 될 수 있어. 그럼 사람에게 어떻게 회개하느냐? 이제 오늘 말씀 간단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3장 1절을 보세요. 33장 1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이 3진으로 딱 나눠가지고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 가까이 나요. 그래 이제 야곱이 전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만나고 브니엘의 새 아침을 맞으면서 이제는 자기가 맨 이제 앞에 가서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과하려면 만나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사과하느냐.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에게 그러니까 절하는 거죠. 다 엎드려서 큰 절하는 거죠. 7번씩이나 완전수죠. 그게 체면 버리고 그 아내들도 보고 자식들 보고 다 종들도 보는데 그 앞에 다 엎드려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사과를 하는, 자존심 다 버리고 그렇게 사과. 그 다음에 어떻게 사과하느냐. 8절을 보세요.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하며. 그러니까 이런 재물들, 이 소떼, 양떼 이런 거 다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 주께. 그 에서를 가지고 주님이라 그래, 주님. 그러니까 말로서 천냥빛을 갚아야 돼, 말로서. 말을 잘해야 돼. 사과한다면서 말을 뻣뻣하게 하고 이러면 사과가 안 되는 거예요. 참 말을 잘해야 돼. 내 주께. 10절도 보세요.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정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았어도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으면 형님도 나를.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하나님 얼굴 같다는 거예요. 이건 아부가 아니에요. 이건 회개야, 회개. 말로 천냥빛을 갖는 겸손한 말, 유순한 말이 분노를 잠잠케 한다 그랬어요. 참 말을 잘해야 돼. 훈련을 잘. 내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우리 사람한테 늘 이렇게 정말 아 다르고 다른데 당신은 말하는 것마다 싸가지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내가 안다 미안하다고.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돼. 그래서 참 공손하게 회개의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과하고 회개하느냐. 8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하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많은 재산 물질로 보상하는 게 물질로. 물질이 중요해요. 돈이 제일 중요해. 돈보다 중요한 게 없어. 돈이 생명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돈을 바치래. 네 생명을 바치라는 거거든. 그게 믿음이지. 네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 립 서비스는 소용이 없어. 사기꾼들은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 제비족들은 얼마나 당신 사랑한다 그런지 몰라. 그다 마귀들은 입만 나불나불거려 그래. 진심은 돈에 있어. 진심은 돈에 있어. 그 돈이 어디 쓰이는가 보면은 자식은 사랑이기 때문에 돈을 쏟아부어도 아깝지가 않아. 더 주고 싶어. 없어서 못 주지. 그게 사랑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헌금하라 그래. 돈도 없는데. 마음을 바치라는 거야. 마음을 바치라는 거야. 네 중심을 바치라는 거야. 하나님 책임진다고. 그러니까 진정한 사과는 물질로. 내가 옛날에 착각을 해가지고 어떤 젊은 여자가 하도 못되게 굴게 내가 되게 뭐라 그래 버렸어. 그랬더니 보니까 내가 오해를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사과하고. 그리고 금일봉 넣어가지고 이래 줬어. 그냥 밥 사 먹으라고. 물질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헌금이 제일 중요해. 11조가 제일 중요해. 나도 우리 교회 작정 헌금을 많이 했는데 그거 빨리 갚아야 될 텐데 참 큰일.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그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회개하고 말로 회개하고 물질로 회개하고 또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역사하고. 그래서 이 에서가 하나님 역사하니까 말한다고 되겠어요. 그거 뭐 하나님 얼굴 보는 듯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니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4절을 보세요. 4절 3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게 이제 20년 먹은 원한이
봄눈 녹듯이 하룻밤 사이에 다 녹아버린 거야, 그게.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냐고. 돈 몇 푼 가지고 되겠으며 말 몇 마디 가지고 되겠냐고. 하나님 만나니까 되는 거지. 하나님 역사해 주니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하룻밤 사이에 홍해를 가른다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하룻밤 사이에 20년 원한을 다 끝을 낸다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을 죽이러 데려온 400명이 나중에는 야곱과 그 야곱의 이 재산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돼요. 어쩌나 역사지. 만약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 응답 받았어. 그래 이제 하나님 해결해 줄 거야. 그래 가서 에서 만나가지고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지. 고기도 제대로 안 숙이고 말이지. 이거 좀 미안하다고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러냐고 뭐. 나도 잘못했지만 형 너도 뭐 잘한 게 뭐 있냐. 이래서 하면은 이게 다 깨지는 거지. 다 깨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한 만큼 사람에게도 회개를 해야 된다니까,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사람에게는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께만 겸손하고 사람에게는 겸손 안 해요. 하나님께만 머리 숙이고 사람에게는 머리 안 숙여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 사람에게 회개하고 머리 숙이고 절하고 겸손하고 그래야 된다니까. 마귀가 역사하면 하나님께만 하면 돼. 그리고 사람 막 무시하고. 하나님 나 용서해 줬으니까 네가 나 용서 안 해줘도 돼.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한 거와 똑같이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5배는 더 보상하고. 어떤 면에서는 사람에게 더 많이 회개하는 것 같아. 하나님에게는 조금 회개하고 말이야. 5배나 보상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와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절을 해야 된다니까. 절을 해야 돼. 그런데 은혜를 잘못 받으면 교회 와서 철학 기도하고 막 환상도 열리고 랄랄라 룰루루 별것 다 하고 집에 가보니까 기분이 나빠 죽겠어. 이놈 남편은 술이나 처먹고 말이지. 이건 완전 마귀라, 마귀가.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막 큰 소리 치고 당신 똑바로 하라고, 이혼하자고.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는. 정말 야곱처럼 은혜를 확 받아버리면 가서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자녀들에게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인들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지. 이게 잘못돼 버리면 마귀가 틈을 타면 짓거리만큼 해놓고 얼마나 머리 쳐들고 이놈 욕하고 저놈 욕하고 지 기분대로 큰소리 치고 혈기방자하고 지옥 가기 딱 알맞다.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잘못 받은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 앞에 가서 더 회개하고 더 겸손하고 더 절하고 더 잘 섬기고 그래야 신앙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귀신들이 다 떠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용서를 해주게 되고 진짜 용서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피해자일 경우 가해자가 무슨 짓을 하든지 무조건 용서. 그게 이제 천국 가는 값을 내는 거야, 그게.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내가 2차 피해를 안 당해. 그래야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서 나를 높이 우뚝 세울 수 있어. 모든 무릎을 나에게 꿇게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가해자일 경우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를 오늘 성경처럼 했는데도 용서 안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 그거는 됐어. 그거는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나는 내 할 것 다 했으면은 그 용서를 해주지 말든지 나는 내 할 것 다 하면 돼. 그러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이상으로 사람 앞에 회개하고 더 보상하고 더 절하고 더 겸손하고 부부간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부간에. 그래야 다
용서가 되고 맺힌 게 풀리고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 연합해야 되거든. 화해해야 되거든. 마귀는 화해를 깨는 거 이간질하는 거예요. 원수 맺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면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라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쩌든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도 용서하고 저런 자도 용서하고 이런 죄인도 용서하고 저런 죄인 나에게 이런 손해를 준 자도 용서해주고 원수까지 용서해주고 절대로 다른 사람 이렇게 정죄하지 말고 심판하지 마.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인간이야 인간 50보 100보야 50보. 절대로 칼로 쳐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무조건 용서 제가 뭐 용서를 빌든지 뭐 더 뻔뻔스럽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무조건 성경대로. 그리고 내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용서해준지 안 해준지 내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한 거 이상으로 더 회개하고 그러면 이제 귀신들이 다 떠나가지. 하나님 역사에. 그러면 부부가 진짜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형제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귀신들이 떠나고 하늘의 영광이 넘쳐나고 응답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